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 함께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것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요셉 지파 속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리죠. 그리고 두 지파, 레위 지파가 따로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 아들 길르앗. 근데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슬로보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슬로보아는 죽었지만 슬로보아도 포함된 종족인 것이죠. 그 수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마감하고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또 기업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형제 슬로보아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이 다른 족속에게 가지 않도록. 만약에 슬로보아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슬로보아의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너희에게 너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할 거야. 너희가 딸이지만은 이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실질적인 근심은 그거였습니다. 그 딸들이 다른 족속에게 가버리면 그 기업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라는
이렇게 염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모세에게 전해지고 모세가 말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할 때도 모세가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의견이 옳다. 그들의 의견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또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의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게 여기셔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결혼 마음껏 해라,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해라. 그래야 그 모든 기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특별한 게 기록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기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이 족속과 이 딸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명입니다. 5명. 슬로보앗의 딸들이, 5딸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이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2번에 걸쳐서 광야에서 계수를 하였습니다. 인원을 다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번째 딱 셀 때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속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들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들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란이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디아에게서 난 스미디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이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딸의 이름은 5명이 다 기록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런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는 또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기업을 요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기업 이을 법들을,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법들을 해주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왜 기업을 중요시 여겼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중요시 또 여겼는가?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자와 기업을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생명을 거는 사람인가, 세상 기업에 생명을 거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늘상 점검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다하여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예, 땅도 때때로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꾸는 땅이 기업이 될까요? 그건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는 것들이 기업이 될까요?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한 기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자식도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는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얻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들에 그들은 모든 것, 다른 기업을 다 포기하고 그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이 되어주시리라 라고 한 것은 12지파가 삶에서 자기 모양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레위지파가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진정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 지파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동의하여서 그 기업을 추스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기업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모세는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기업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큰 부유가 있었습니다. 큰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아가느냐 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돌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은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의 모습으로서 도망가게 하였고,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세상적인 기업을 다 포기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80에서 124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만 살다가 쓰러진 인생, 없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하고 너는 여기까지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모세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기업을 온전히 가지는 자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 우리는 그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무엇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냐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기업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그저 쓰러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기업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진정한 기업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기업을 분명히 알아서 이 기업을 추구하고 나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으로서는 이것이 보화로 여겨지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떠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이 있는 사람, 그 기업을 보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기업을 꼭 붙들고, 그런데 그 기업을 꼭 붙드니까 오히려 그때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면류관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이 기업을 바라보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 순교의 모습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보화가 있는 인생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업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 되시는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지적되고 악하다 하자 예수를 떠났지만, 그러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아는 제자들은 믿음으로써 순교하기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업을 붙든, 그런데 이 기업은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 5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을 좀 기억해줘라. 그러면서 3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는 것.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도 3번이나 기록해놨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서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선명하게 신비에 새겨지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3번이나 기록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장사 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도 참된 기업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업을 붙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붙든 여인들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매우 연약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가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 오는 그때 참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린 그런 놀라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어떠합니까? 기업을 생명처럼 여겼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모두가 기업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도 다윗이 죽을 때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약속된 솔로몬에게 넘어가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앞에 나가서 그 기업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한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하시려는 그 언약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의 요청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팥죽 가지고 그 장자의 직분이 사집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직분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이것이 무슨 장자의 직분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직분이 무엇이야? 그리고 입술로서 그것을 고백하고 터쳐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최고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예서처럼 육신의 어떤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을 확장하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귀한 직분을 얻었고 그리고 사명을 얻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된 사명이나 교회에서 임명되지 않은 사명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목회자도 그런 때때로 부족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따라서 직분들이 세워질 때 그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직분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생명을 거는, 그리고 영적인 거에 생명을 거는 그 귀한 모습이,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교회 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수많은 일들이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위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학생이요 교사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세상에 있는 보아보다 크게 여기느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했고, 그리고 슬로보앗의 요청이 그러한 기업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기업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업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학벌도 우리에게 귀한 기업의 자원이 되는 것이다를 믿으면서 우리가 근본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승리하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이 있는 자, 기업의 열매를 맺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를, 직분을 목사에게 맡겨 주었는데 하나님, 그 직분이 얼마나 큰데 때때로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곁눈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더럽힘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온전히 직분이 큰 사명을 다시금 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위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모세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제자들과 같이 그런 기업의 삶에 순교하기까지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되되 하나님, 그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있는 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기업을 굳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슬로보앗이 나타나 그 딸들이 나타나 하나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에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